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제목인즉슨 한국인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잠시 목록을 한번 보시면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8가지 가운데 과연 나는 몇 개를 참을 수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몇 개입니까?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면 그건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한국인들은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용 가운데 3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판기 위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품질, 그걸 떠나서 식사 후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무한정 커피를 제공하는 나라는 무료로, 그것도 아마 한국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고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독특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개론적인 부분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 이야기를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거의 그가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에 임박해 있을 때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므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남기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요 편지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향하여 이 권면, 이 명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고 명령이 바로 베드로 후서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시작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무한정의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동국정이 없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유료한 행복과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으며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만족함,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 대내외적으로 모든 갈등과 고민, 다툼 이런 것들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멈춰진 게 아니라 끝나서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병들고 돈이 없어도 그냥 허허허 하고 웃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믿음의 변함이 없으며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자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 가운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붙잡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평안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까? 간혹 교회에만 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평안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은 어떠합니까? 또한 예배가 끝난 다음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어떠합니까? 그때도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아뢰고 내가 무언가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할 때만 그 순간에만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아닌 마치 수술 후에 통증으로 고통당할 때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마취제와 같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그때 그 순간에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왔고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내올 수 있었던 것 그건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평강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굴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즉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어냈던 겁니다. 성도라면 장소와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과연 그러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가구고 가전제품이고 모두 다 가압류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가출을 하고 얼마 후에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지고 돌아왔더라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2일 미국 캔자스에서 한 여인이 현찰을 찾기 위하여 은행에 ATM기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드를 넣고 $5,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400원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을 인출했는데 ATM기가 내준 건 $100였어요. 더더군다나 거래 명세서에는 $5라고 찍혀 있어요. ATM기에 오류가 났던 겁니다. 혹시 우리 동네를 넘어서서 이런 ATM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후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후에 아무 일 없이 이걸로 끝이 났더라면 혹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ATM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렸던 이 여인
우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딸을 데리고 ATM기에 다시 나타났고 그 이후에 두 모녀는 각각 50차례에 걸쳐 딱 5달러씩만 인출을 했던 겁니다. 5달러가 나왔겠어요? 아니죠. 그때마다 100달러를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적어도 50회 그러면 250달러를 인출하려는 건 맞는 일이지만 그들이 손에 쥔 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였어요. 나중에 이것을 알아차린 은행이 이자까지 쳐서 물어내라고 요청을 하고 물려줄 수 없다. 나는 정당하게 5달러만 찾았다라고 주장하고 공방 끝에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몹시 건성입니다.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제 몸에 늘 수분이 부족한데 겨울만 되면 손발이 늘 터요. 자, 그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겁니다. 바셀린이 손이든 발이든 튼 부위에 저 바셀린을 바르고 제가 반창고라든지 이런 걸 빗도록 묶습니다. 요새는 아예 씻고 나서 손이든 발이든 바르고 다시 양발을 신습니다. 보습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셀린이 이런 바셀린의 또 다른 용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셀린은 보습 외에도 몇 가지 활용 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플라스틱에 어떤 때가 얼룩이 졌거나 물들어져 있을 때 혹은 바닥에 누군가가 낙서를 했을 때 이 바셀린으로 지우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옷가지 등의 지퍼가 뻑뻑해서 제대로 잠겨지지 않을 때 면봉에 바셀린을 떠서 지퍼에 발라두면 부드럽게 잘 열린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아서 자칫 착용을 할 때 아픈 순간 바셀린을 그 끝에 발라서 착용을 하게 되면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부어서 반지를 뺄 수 없을 때 손가락에 바셀린을 바르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잘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셀린을 사용하면 효과적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팁은 꼭 고등교육을 받아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10개쯤 받아도 모를 수 있어요. 또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흠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ATM기의 이 여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 명세서에 5달러라고 찍혀 나오니까 100달러를 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마구 뽑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엔 그렇지 않아요. ATM 그 자체기에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천장에 CCTV 달려있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돈을 넣어둔 그 시간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찾은 그 시간을 대조해보면 누군가가 찾아갔는지 금방 발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딸까지 데리고 와서 이 일을 행한 것 정말 까마득하게 그것이 발각될 것을 모르고 그 일을 했겠냔 말입니다. 꿈에도 정말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마구 돈을 뽑았을까요? 설사 ATM기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내준 돈 그걸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양심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겠느냐 말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그것 역시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딸까지 대동을 해서 나타나고 꺼리낌 없이 이렇게 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순간의 이익에 지식도 양심도 멈춰버렸던 겁니다. 순간의 이익에 돈을 버는 그 순간 하면 안 된다는 양심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지식도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까지 없던 그 은혜와 평강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증가하고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팔을 하면서 눈꼬리를 치켜뜨기도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기도 하였는데 점점 치켜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매를 걷어올리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은혜와 평강을 조금씩 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너는 또 얼마나 힘이 들겠냐 하는 그런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적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나가지 않고 망설여졌었는데 점차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써도 불평이 아닌 기쁨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은혜와 평강을 점점 더 많이 누리고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을 하고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낙심에 이르게 되어지고 기쁨을 빼앗겨 우울함과 어둠에 갇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 삶에서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여러 시련 속에서 주저앉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 가치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호세아가 말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려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멈추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셨을지라도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세요.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3일 후에는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호세아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쁨을 빼앗기고 어떤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만큼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루 일과 가운데 얼만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따로 떼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남들에게 베푸시는 만큼 내게 베푸지 않은 내게는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찌 내 삶이 이 모양일까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형편이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과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그만큼 더 풍성해 가져갈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은 점점 더 쪼그라들어 갈 겁니다. 성도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알므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각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 내가 알고 배우게 된 것들, 채워가는 상식, 지식, 단순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두 번째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정보를 넘어 체험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공고를 졸업했는데 기능사 대비를 위해서 문제집을 풀 때였어요. 근데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 큐비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물었어요. 선생님, 큐비클이 뭡니까? 그래서 선생님 대답이 화장실 같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만이었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검색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큐비클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 하다못해 철자를 떠든 거를 찾아서라도 찾아봤을 텐데 한글로 기록이 되었으니 도대체 철자도 알 수 없고 아무튼 이게 뭔지는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무작정 외웠어요. 그냥. 나중에 그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큐비클이 뭔지. 여러분 아셔요? 큐비클이 뭔지? 다음 사진을 보시죠. 저거예요, 저거. 뭡니까? 칸막이에요. 화장실 칸막이. 제가 저걸 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뭐는 뭐다.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에피크노시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갈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이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절제된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껴가는 것. 예준이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좀 제법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도 저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주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못한, 신앙에서 열정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제 질문에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신앙에 열성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입니다. 핵심은 내 필요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채워주고 그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존재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입니다. 큰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제발요라고 매달리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세요라고 안면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있지요, 입을 것 있지요, 잘 것 있지요, 지갑에 적을지라도 돈 있지요, 병원에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하기도 하지요, 그나마 하느니 어느 정도대로 굴러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필요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이유도, 알아야 될 의미도,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의 필요에 있으니 하나님의 필요쯤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이유도 없고, 그러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잘 지켜 나온다는 것, 성경 공부 모임에 모인다는 것,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다 시간 낭비고 헛된 일 뿐입니다. 왜요? 내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이 어디 청년들만의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귀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점점 더 확실해져 갑니다. 반면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져 갑니다. 그 결과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말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수록 더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그 어려움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을 물리치거나 내 신앙에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이럴진데 은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 만족함과 하나님의 평강, 흔들리지 않음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하루 일과 가운데 따로 시간을 떼어 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일지라도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 위하여 애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 찬양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죽게 가까이, 더 가까이. 언젠가 주일 어느 때인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를 때였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나를 경험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요 힘이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내가 선교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설교할 때 요즘처럼 설교의 근거, 재료를 가지려면 무엇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신구약 성경 모두 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 당시 참조할 수 있는 성경은 오직 하나, 구약밖에 없었어요. 왜? 그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약만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걸 알기 위하여 그것만 정해놓고 그의 평생에 그것만 붙들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거야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는 이방인을 향할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바울이 하는 그런 일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가졌더라는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만족을,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고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몰라도 점점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걸어간 그 길,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그 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삶 속에 그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지식은 얕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네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충만하여서 호세아의 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찢겼을지라도 이틀에는 살고 제3일에는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어떤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